하는 말씀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들 무릇 부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지중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시 부지 중에 사람의 부정에 다닥쳤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혹 누구든지 무심 중에 입으로 맹세를 발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면 그 사람의 무심 중에 맹세를 발하여 말한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가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경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읽어가면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까지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경우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를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꼼꼼히 보면 놀라운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1절부터 봅시다.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이 맹세라는 말은 맹세 속에 이 히브리어 단어 안에 저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맹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맹세하라는 그 소리를 듣고도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그 허물이 뭐냐라고 할 때는 그의 죄입니다. 죄값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 중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지 중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속죄 제사를 드려도 용서되지 않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죄를 1절에 먼저 기록해 둔 겁니다. 그럼 1절에 왜 먼저 기록해 두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속죄 제사가 있으면 죄 지어도 되네. 아니 죄를 지었을 경우에 속죄 제물을 드리면 죄가 용서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인간들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도 변명할 자세가 되어 있죠. 어떻게 변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난 부지 중에 지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조건이 갖추어졌고 물론 깨달아야 되지만 그러니 언제든지 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16장에 나오지만 7월 10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염소의 피를 갖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대속죄일 날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죄가 사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잔머리를 하나 더 굴리죠. 속죄 제사로 용서받지 못한 죄는 대속죄일 날 다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논리를 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이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런 논리가 나오고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위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를 언급을 하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면 못 깨달았을 때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논리를 갖고 들어오는 걸 아시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증인이 되어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그 본 일이나 아는 일을 진술치 아니하면 죄가 있나니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 부분을 이 2절, 3절, 4절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거든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요. 2절, 3절, 4절에서 나오는 그 부지 중에 범한 죄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정하는 거죠. 지금 나오는 내용이. 이 저주의 맹세를 하라라는 소리를 듣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했든지 이 재판관 앞에서 증인으로 서서 위정을 하는 겁니다. 그 위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위정은요, 계획적이고 치밀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이 위정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제사법이 있거든요. 지금 이 언약궤를 둔 이 성막이 이들과 동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정을 할 경우에 그 위정한 내용대로 그 위정한 자에게 벌을 내리라는 겁니다. 저주를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기 보면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위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위정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시느냐 할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말씀은 자기들에게 주어졌고 그러니 율법이 주어지더라도 율법대로 자기가 위정을 해도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엄중하게 위정죄를 다루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느냐 여기 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 나옵니다.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어떤 인간들은 함부라기 법전에 나오는 그 법이 더 오래됐다고 성경보다 성경이 카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와 전혀 달라요. 지금 위정을 하는데 위정을 해서 그 사람이 살인죄를 예를 들어 지었다라고 위정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게 위정으로 걸려들면 그 사람을 죽이라 얘기입니다. 위정죄가 어마무시하죠. 만일에 눈을 어떻게 다치겠다 하면 눈을 빼버리고, 이를 다쳤다 하면 이를 빼버리고, 얼마 전에 이 부러졌잖아요. 그죠? 이를 부렀으면 같이 불어야 돼요. 복수가 아니라 위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그래서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이 위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죠. 또 이걸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것은 용서받기는 받는데, 죄는 용서받는데 그 죄값은 다 담당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또 신명기 19장까지 나왔으니까 또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꺼낼까요? 아니, 재판장이 내가 위정했는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두세 증인이 다 위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인간은 말씀을 주시면 주실수록 더 깊이 있게 그 죄악의 모습, 그 악한 모습이 샘솟듯 튀어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먼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먼저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 그런 것들을 모르고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아니하면 부정한 어떤 물건들을 건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그 3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4절에 보면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를 바라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이 무심중에 표현이 참 재밌죠. 번역을 재밌게 했는데, 이 무심중에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화가 나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다급할 때 나오는 말들. 그때 저주하고 뭔가 뭐 이렇게 보면 맹세하는, 그게 보면 선을 하리라고 악을 하리라. 내가 저놈 죽이겠어. 아니면 내 전 재산 다 주겠어.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럴 경우에 무심중에 했다라는 겁니다. 무심중에 했다라는 것은 앞서서 위정죄와 정반대의 경우예요. 위정죄는 굉장히 계획적이에요. 목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무심중에 한 발언, 악을 행하겠다, 아니면 맹세, 뭐 여기 보면 선을 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무계획이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죠. 맞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되었든 뭐 다른 세계교회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용서에 대한 이 기쁨이라 할까요? 그것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느냐? 천국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오늘 레위기 5장에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하는 죄가 있어요. 속죄 제사가 통하는 그 죄가 있고요. 속죄 제사가 통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준비가 돼 있죠. 마음껏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요, 철저하게 자기 백성의 죄만 용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속죄 제사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받을 자는 예수님의 백성뿐입니다. 달리 말하면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을 자는 예수님의 백성뿐이에요. 그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기 백성들, 그들과 자기 백성 아닌 자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방금 그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위해서 구원할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한 의,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그걸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피 공로를 드러내는 용도가 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변형되는 자들이. 3장 5절부터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분명히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죠. 그러면 우리가 진노를 받는다라는 논리가, 죄진 자가 진노를 받잖아요. 지옥 가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옥 보낸 하나님은 불의하냐 얘기예요. 지금 주석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지금 막말이 막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 자체가 십자가의 능력이 긍휼을 여길 자와 진노할 자들을 완전히 갈라내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요, 듣는 자들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십자가 영이 임한 자들이고요, 또 한 부류는 십자가 영이 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십자가 영이 임하지 않는 자들은 바울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러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으니까 그러면 내가 죄를 지어도 되고 내가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나 심판 안 받아. 오히려 심판한다는 그 하나님이 문제야. 이런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인데. 로마서를 읽어도요, 읽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 백성이라는 그 자기 백성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놓고 덤비거든요. 조금 더 봅시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 십자가에서 어떤 자들을 만드시는가 하면요, 용서받은 죄인을 만들고요,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용서받은 죄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은 자가 돼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죠.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케 하기 위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이것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말이 맞잖아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자의 말이거든요.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심판 안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원파 이야기예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니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복음을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마치 이 논리가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득해요. 제가 아는 어떤 그 교단은 목사들이 이미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죄 짓는 게 뭐가 나쁘냐 얘기예요. 맞죠? 다윗도 우리아를 범하고 살해를 했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간음하고 살해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은 태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용서받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요 용서받지 못해요. 이게 뭐 그 말이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하면요, 용서받은 죄를 지은 자는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해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한 자 있죠. 자기 백성 아닌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십자가의 피를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할까요? 자기 구원을 자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논리잖아요. 어차피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의롭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일이 없다라는 논리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도 말씀의 자리에 자기가 중심을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님이 중심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 이미 용서받은 죄를 짓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만을 자랑하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의 피가 전파되는 자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와 용서받은 죄가 관련이 있는 자리임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십자가만을 마음껏 자랑하며 전가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